이스라엘의 혼인예식은 해가 넘어간 이후에 시작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신랑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밤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는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을 위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시고 25장 6절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전통 혼인예식이 밤에 있듯이 우리 주님도 밤중에 혼인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몇 시에 오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때 오실 것이다. 어떤 분들은 금요기도 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시각일 뿐이죠. 전 세계는 이곳이 밤이면 다른 곳은 아침이 됩니다. 동쪽이 낮이면 서쪽은 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양 움직이는 것 봐서 태양 없을 때 오시는가? 그건 아니겠죠. 밤이라 이 말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밤중일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배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저기 모독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가장 최후 발악을 할 때 다니엘서 12장에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할 정도의 시대, 그때가 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던 그 시대,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묶어지고 그 나중에는 알곡들이 따로 묶어져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실상은 부인하는 그 시대. 여러분, 그때가 말세요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이 밤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밤에 자기들의 죄와 모든 욕심들 다 드러내며 살았지만 곧 그 밤은 아침의 빛에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빛을 발하며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신부되는 교회는 깨어서 근신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듯 영적으로 밤이 될 때 함께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기보다 밤중에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을 더욱 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스케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파악하며 이 시대를 파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전 다미 선교에서처럼 무작정 아무 일도 않고 소복 입고 열광적인 찬양만 하면서 기다리자는 말씀이 아님을 성숙한 자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솝 우화에 나온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심심한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동네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소년 도우려고 연장 들고 나타났다가 늑대가 없자 장난임을 알고 떠나갔습니다. 이 사실에 재미를 느낀 소년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또 이렇게 말하자 설마 또 장난치겠어? 라고 동네 사람들이 또 도와주려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거짓이었고 주민들은 분노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소년에게 늑대가 나타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소년은 다급한 소리로 외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동네 주민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 사이비를 통해 예수님 나타났다, 예수님 오신다네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소년처럼 사람들 마음 흔들어 놓고는 정작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 심드렁하게 성도들마저 콧방귀 끼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극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오듯이 신분된 교회들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본문 6절에도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끝내 거친 들에서 피어나는 연기기둥 같은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보아라, 다른 단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라고 멸시하며 재림은 없다고 단정지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거친 들 같은 세상 속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던 거룩한 신부들은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 연기 기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주와 함께 기쁨 중에 우리도 그때 함께 찾아오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죽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같이 주와 함께 기쁨 중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심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 순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두 손 들어 눈물을 흘리며 환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등진 채 존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게 방탕하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되며 부끄러워 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곧 예식을 할 신부처럼 그 소중한 속사람 곧 영혼을 단장시키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탕한 저 고멜 같은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던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의 문을 열며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는 그런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바쳐 기다릴 만한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의 신랑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기름등 불든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중에 주님 오시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